오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이제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한적인 인간의 어떤 어리석은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서 근거해서 판단할 따름인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신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어떤 판단과 상관없이 이미 신은 이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신이 없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신은 무엇인가? 그 신은 누구인가? 그 신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이들은 신은 참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신들을 믿는 수많은 종교들 또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고 우상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범신론적으로 우주 전체가 하나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은 한 분이시고 그 참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럼 이제 그 참신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나 특징들 또는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다도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물이 있습니다. 물. 자, 이 물은 뭘까요? 물은 무엇입니까? 물이 뭐죠? 물은 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컵 안에 있는 이 물, 이 존재 자체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잘 많이 알려면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특징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은 액체죠. 액체. 또 이 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흔히 화학적 원소로 말할 때 H2O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하도 몇십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시라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H2O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화학물이 바로 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은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모든 생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꼭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이나 다른 어떤 물질들처럼 어떤 우리의 생명 형상 자체를 이루는 물질은 아닙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에너지를 형성하지만 물은 그러한 영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물은 칼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로리가 없다고도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물은 물 자체로서는 이 물이 구성되는 것은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0도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습니다. 이 액체가 있던 0도씨가 되면 고체로 변합니다. 100도씨가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끓습니다.
끓이면서 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렇듯이 물이라는 것 그 하나만에도 여러 가지 특성들과 속성들이 있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알아야 물이 이런 것인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물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 특징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속성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나 어떤 물체들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가질 수 없는 속성,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월적인 속성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속성들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속성들, 우리가 가져야 될 속성들, 가지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인간도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그 속성들, 두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성들을 따라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라고 말할 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성들 하나 중에 뭐냐면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전능성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러한 속성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모든 장소에 모든 시간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창조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속성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는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초월적인 이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초월적 속성 말고도 아까도 미리 얘기했듯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공유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그 속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속성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들은 이미 우리도 배워야 될, 가져야 될 속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성들을 통해서 또 다르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너희도 거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좀 크게 어떤 잘못을 하거나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심하다 생각이 들면 좀 농담 섞인 말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야, 너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그죠? 그런 말 옛날 많이 하시죠? 또는 어떤 말들을 하죠? 흔히 농담 섞인 말로 귀신은 뭐해? 저놈 안 잡아가고. 그죠? 그런 말들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찾아요? 하늘을 찾아요. 또 뭘 찾아요? 막 귀신도 찾아요. 그러면서 그 하늘과 그 귀신이 마치 뭔가 좀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저렇게 나쁜 사람, 저렇게 죄 많은 사람, 저런 악한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는지, 왜 심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은연중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인식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렴풋이 그들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하는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속성에 대한 일부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이 그의 피조물 가운데도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어떤 마음 속에, 양심 속에, 본성 속에 그 거룩에 대한 파편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 죄성들, 이 부정한 것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무엇을 느낍니까?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느끼고 이 거룩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고 그 형벌을 집행하시는 분이 거룩한 자라는 것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란 뭘까? 우리가 거룩을 히브리 원어로 말할 때 카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도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구별하다, 구분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거룩한 삶, 그 거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과 구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다, 구분된 분이시다. 너희도 구별된 삶, 구분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이 된 사람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분되어져 있는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말할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92편 2절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칭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구별되어진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발전되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뭔가 유능한 AI를 창조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같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만들어내죠.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 같은 어떤 존재를 그들이 만들어내고 우상도 만들어내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이론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들 창조물로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별되고 구분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순결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된 본성에 따라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므로 그 안에 조금의 불의와 악도, 죄악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있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차도 없는 그 횡단보도 안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이에요. 건널까요 말까요? 나는 법을 꼭 지켜야 돼 해서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지만, 차도 안 다니지만 갑니다. 길에다가는 절대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친 욕설이나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남의 물건에 탐심을 내거나 그것을 도둑질하거나 속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법이 정해놓은 그 형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죄가 될 만한 많은 요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지녀야 될 도덕과 양심들도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난 도덕적으로 너무나 착해, 난 양심적으로 꺼리낌이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그 법들이 또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다 지키고 수많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한 또 다른 그가 지켜야 될 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에 놓은 곳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그 안에 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모든 것을 지켰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원죄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러한 어떠한 죄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죄와 완전히 구별된 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서장훈 아시죠? 서장훈, 옛날 농구 선수 서장훈, 요새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서장훈 씨가 가지고 있는 한 특징,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결벽증을 가질 정도로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은 차마 못 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지러진 것들 못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러워지는 거 용납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악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악함과 그 부패함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것을 정화하시고 태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 본성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에서 이미 발현되어져 있는 당연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속한 것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왜 끝없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그 속성들을 여전히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초월적인 속성들, 또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그 공유적인 속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우리,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좀 더 깨끗해지려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과연 거룩해질 수 있을까? 물론 약간의 변화와 약간의 깨끗함들을 수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다다를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해서 그 죄가 거룩으로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만 말미암아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우리 역시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본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는 철저히 우리 안에 더러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삶의 태도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우리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거룩한 삶을, 그 본성된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